오늘 제목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시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그런데 참 이 야고보는 자기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가 친동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혈육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형이다.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근데 그 자랑을 안 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혈육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된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 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느냐 하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흩어졌을까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누가 핍박하지 않으면 흩어질 이유가 없죠. 박해하지 않으면 흩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해 시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박해하고 하나는 또 이제 로마 왕들이 로마의 그 황제들이죠. 한 10명의 황제가 계속 기독교 313년에 기독교 공인될 때까지 계속 그 10명의 황제들이 계속 기독교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왕, 진짜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이 왕들이 자기 이 위에 또 왕이 있다. 자기 말고 다른 왕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반역죄로 몰아서 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성찬식 할 때마다 식인 이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 뭐 이런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오해 때문에 계속 많이 박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종교적인 탄압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서 핍박을 하고 또 외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 통치받으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박해를 하고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마음껏 예수 믿는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 12지파에게 지금 문안한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죠. 종인데 자, 지금 뭐라고 이 편지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라가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를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뭐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상황이죠. 문제를 만나서 참 힘들다, 어렵다. 시험 당할 때라는 거는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힘들다. 시험 당할 때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죠. 진짜 어려움 만나면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옵니다. 낙심해서 완전히 좌절할 때 이럴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온전히
온전이라는 말이 뭐 완전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함을 온전하다는 것. 자, 온전하다는 것은 영적 성숙함입니다. 자, 이 말도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증인입니다. 네, 그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세요.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은 어떤 성숙함이냐면 이 땅에 있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뭐 죽고 싶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때가 올 때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이런 상황이 올 때도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고 이 온전함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온전한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힘,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함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비밀 가지고 어떻게 알아? 이 영적인 흑암 세력을 전부 다 꺾어버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거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힘든 때도 누가 함께 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붙잡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하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시험 들 때 시험 들어서 낙심해야 되는 거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무기력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이 문제 속에도 주님이 함께 있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던 것처럼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 끝났다. 거기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 종쳤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함께 계시는 언약을 딱 붙잡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중요한 얘기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이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믿음의 인내. 시험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인내를 낳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훈련용이다. 군대 가면 수류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훈련용, 교육용, 훈련용 수류탄이 있고 하나는 살상용이 있어요. 살상용은 던지면 파편에 튀어서 죽습니다. 맞으면 막 죽는 게 그게 살상용인데 그거는 국방 색깔로 돼 있어요.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그 하늘 색깔로 되어 있는 청색깔이죠. 청바지 색깔 되어 있는 그 교육용이고 훈련용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작약은 있는데 이 작약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소리만 나는 폭음, 이게 딱 잡아당겨 갖고 던지면 펑 소리는 나는데 이게 터지질 않아요. 작약이 없어요. 이 뇌관이 있죠. 뇌관이 터져 갖고 소리만 나는 그런 게 이제 교육용입니다. 근데 이게 파편이 터지질 않아요. 작약이 없기 때문에. 작약이 있으면 이제 같이 터져버리는데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 진짜 살상용, 전쟁 때 쓰는 거는 이제 이건 살상용이죠. 살상용은 맞으면 죽는 거고요. 훈련용인데. 근데 우리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상, 우리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영생을 가진 자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 안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세상에는 어떤 일도 죽음도 그거는 살상용이 아니고 훈련이에요. 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시련 당해도 여기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훈련용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것은 뭘 만들어내느냐?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련, 교육용이라는 거예요. 훈련용이라는 거예요. 시련은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시련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구다. 믿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씀 속에 있는지 주는 그리스도 더 붙잡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도구가 바로 시련이고 시험이고 문제고 우리에게는 사건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래서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인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뿌리를 내려서 인내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시련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 암이 걸렸다, 질병이 걸렸다, 막 돈이 없다, 사업이 망했다, 뭐 회사에서 잘렸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더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아버지께 나를 맡겨드리는,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생겨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연단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는, 그전에는 말씀을 알고 뭐 교회 왔다 갔다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문제와 시련을 만날수록 우리는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이 될 때에 바로 인내의 열매,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이 믿음 속으로, 사실적인 믿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는 암이 걸리니까 뭐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막 낫게 해달라고 막 때를 쓰고 막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믿음이 더 생겨가지고 더 감사하고 더 인내하고 더
정말 막 하나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막 이래버리니까 암도 없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자, 시험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뭐 우리 그리스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소피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필라소피라는 말이 이제 철학이라는 말인데 필이라는 말이 이제 러브, 사랑하다는 말이거든요. 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필라소피아라고 얘기하는데 히라보로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히라보를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예, 소피아. 그래서 앞에 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철학이라는 말이 되고 이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분별력, 분별하는 능력.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이게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겠구나 그럼 안 하면 되는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막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막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그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놓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서 말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막 화가 날 때 화나는 대로 막 자기가 맞다고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하나님의 일, 이것을 분별, 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그 사도행전에 이제 읽다 보면 그 사도 그 요한하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그 하여튼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막 말하지 말라 그러고 막 너무나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막 핍박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게 사람에서 난 거면 그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거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가만 놔둬도 사람에게서 난 것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는 그거는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놔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께서 온 거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고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그건 무너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정말 마음껏 그래서 막 위협하고 그냥 감옥에 가든지 자꾸 이제 때리고 내보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성령 충만해지고 그걸 통해서 더 복음 전하는 일. 거기도 하나님이 같이 전도자는 아니지만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걸 또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구해라.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건 이 마귀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주시리라. 응답은 뭐죠?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구하는데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 구하는데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이 반대말은 의심이겠죠. 불신앙이겠죠. 그걸 버리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 오직이라는 그 마음은 오직 한 마음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은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은 누구에게만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 향하는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직의 마음, 우리 이거 일심이라고 그러죠. 일심. 오직 하나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다. 기도 응답에 무슨 걸 갖고 있어야 되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이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망 권세를 이긴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백의 우리를 해방하는 이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이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이름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 이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9절과 11절까지 보면, 자, 이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낮은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습니다. 자, 낮은 자, 부한 자는 무슨 기준입니까? 이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기준이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볼 때의 낮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기준이 세상 기준과 또 우리 그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 너 못 살구나, 너 가난한 사람이구나, 너 못 배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도 뭐죠? 무식한 사람이죠.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제자를 불렀을까요? 비록 고기 잡는 어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맡길 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자라는 이 신분, 이 낮은 자라는 육신적인 신분을 벗어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이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높은 게 뭐가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신분이 이 땅에 없어요. 대통령 아래예요. 예. 세상에는 어떤 대통령도 어떤 이 국회의원도 어떤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아래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분에 대한 정체성,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낮은 자는 이 비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 그리고 이제 부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낮아짐을 자랑해라. 뭐가 낮아진 겁니까? 지금 막 세상적인 이런 기준으로 볼 땐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그 다음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성공했다. 나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전부 다 풀의 꽃같이 다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거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우리는 다 자녀고 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된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풀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풀과 같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돈이 있어도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나가는 거라는 걸 알고서 우리는 영원한 것은 언약 주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또 계속 얘기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100세 살아보세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그게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쇠잔하리라. 다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거 자랑하고 육신적인 거 자랑하는 이 기준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6번째,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욕심에 끌려가면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 이긴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무너진 자. 이긴 자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이 시험에 무너진 자.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은 테스트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오늘 찾아봤어요.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마귀가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 예. 이거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서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련, 시험, 여기에 있는 이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2절부터 있는 시험은 조금 다른 시험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템프테이션,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근데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무너진 자,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죠? 먹는 것.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먹는 거죠. 우리가 의식주의에 대한 시험. 두 번째는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 가서 너를 받들어주고 너를 유명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명예에 대한 시험. 세 번째는 뭐죠?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 경배 대상을 바꿔라. 바로 마귀가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이 경배, 예배. 예배 대상을 바꾸는 것이 곧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걸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경배하지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세상에 있는 복을 다 주겠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근데 무너진 사람은 여기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죠. 왜요? 세상 욕심 때문에 다 준다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시험 받는다는 것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마귀가 갖다 주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유혹과 그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늘 영적 싸움을 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을 이기는데 싸우지 않고 끌려가는 사람,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에 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끌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래서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빠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죽이는 영이고 멸망시키는 영이거든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요? 가장 가까운 이런 먹는 것, 명예와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가지고 그건 이제 우리가 미혹이라고도 얘기하고 유혹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우리 마음이 이걸 심어놓으니까 우리가 욕심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걸 붙잡으려고 따라가는 욕심이 생기도록 마귀가 건드리는데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답을 주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러한 마귀 일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욕심과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영이 마귀의 영이고 그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 그 템테이션이라고 그 마귀가 주는 시험에 속지 말라. 우리에게는 그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 죄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욕심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 이걸 모든 걸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빛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로 주셨느냐?
말씀으로 나왔다. 말씀이 육신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복음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낳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이 미혹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도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막 이렇게 빼버리면 이게 막 율법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서 이거 진짜 보배 중에 보배다 이렇게 다시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줬겠습니까? 아니죠. 싸워서 이기라고 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도 이 메시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이런 욕심에서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권세가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